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2-3천 명이면 쉽게 정복할 것 같았던 작은 성 아이,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 앞에서 고전하고 있지요. 성도들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안 될 줄을 아니까 기도하며 겸손하게 접근을 하지요. 그러니 오히려 큰 은혜를 경험하며 쉽게 극복을 합니다. 마치 골리앗을 이기듯이 말이지요. 물맷돌 하나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인도 모른 채 그곳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앞에 머물러 있듯이 말이지요. 이 아이성은 넘어가지 못하면 가나안의 내륙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지요. 이는 곧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꼴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남편은 돈도 잘 버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산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누구 자식은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자식은 매 게임만 한다고 불평하지는 않나요? 이웃 교회는 부흥해서 건축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 그 모양이라고요. 이런 모습이 알고 보면 전부 아이성 앞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지요.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숨어있는 아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패배의 원인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받침 물건 헤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요.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시작은 은혜로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율법의 멍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표현하지요. 아무튼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지파에서 족속으로 좁히고 다시 가족으로, 그리고 각 남자 순으로 말이지요. 그 결과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세라 족속 삽디 가족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힙니다. 그리고 아간을 신문했더니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아간,
구원의 은혜를 맛본 성도 속에 남아있는 육의 법을 쫓는 옛사람, 이것이 바로 나의 아간이지요. 우리는 이 아간이란 존재를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욕심이라는 아간, 어떻게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자기의의 아간 말이지요. 나를 낙심케 하고 우울케 하며 구원의 감격을 잊게 하는 한숨의 아간, 내일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오늘을 망치게 하는 걱정이라는 아간. 오늘은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속에 있는 이 아간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이 물건들을 훔친 근본 원인이 뭡니까? 탐내어 가졌나이다. 바로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리고성의 모든 탈취물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요. 바로 첫 열매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말하니까요.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챈 자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한 것이지요. 이 탐심은 남들보다 하나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지. 바로 에덴에서 뱀이 하와의 마음에 뿌렸던 그 거짓의 말씀 말이지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의 뒤를 이은 모든 사람 속에는 하와의 욕심과 뱀의 거짓 말씀이 만든 탐심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탐심의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 깊숙이 뿌리내린 썬뿌리이지요. 오늘 본문에 아간은 훔친 물건들을 어디에 숨겨두었습니까?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거 완전히 못 찾겠다 꾀꼬리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네요. 장막 안에 땅 속에, 그것도 은은 더 밑 깊숙이 숨겨두었네요. 여러분, 장막은 성전을 말하지요. 겉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이스라엘, 곧 성도의 모습이지요. 장막 안에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구제도 잘하니 누가 봐도 거룩한 성도이니까요. 그런데 땅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지요.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좀 이상한 물건들이 나오네요. 바로 훔친 하나님의 것 말이지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알고 보니 다 나를 위한 것이었지요. 은은 그 밑에 있었네요. 은 30냥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예수님의 몸값이지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곧 십자가의 은혜를 도적질하는 것이지요. 바로 내가 예수다 하는 식으로요. 내가 쌓은 율법의 의, 자기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생각하는
자기의 말이지요. 그러니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입지 않고 임금님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쫓겨나지만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아간 곧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이는 곧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실체가 폭로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듣기 싫어 교회도 옮기지요. 도망가고 숨고 피한다고 될까요? 7 눈을 가진 성령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충만한데 말이지요. 그러면 아간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에게 속한 물건과 짐승과 그리고 모든 가족까지 전부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네요. 여러분, 이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간, 바로 탐욕이라는 옛 자가 죽은 돌무더기 탑이 있는 아골골짜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죽은 돌탑이 있는 곳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골골짜기는 바로 십자가 언덕 골고다인 것이지. 나의 아간이 죽은 자리, 옛사람이 죽은 그곳 말이지요. 지난 새벽 설교에서 아간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이고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아간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듯이 말이지. 곧 예수님은 나의 아간이 되어 죽은 것이지요. 골고다 언덕에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왜일까요? 호세아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소망이라는 히브리어는
티그라인데 이 뜻은 바로 줄, 끈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의 언약의 증표로 창문에 달았던 붉은 줄 말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또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아간, 곧 육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자기가 부인된 사람만이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지요.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성도만이 자기라는 바알 남편이 아닌 참 남편 예수를 만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있는 아간, 곧 정욕과 탐심을 묻은 아골 골짜기에 돌탑 하나씩 쌓으시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아간이 되어 죽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매일매일 죽는 그 자리에 예수의 은혜와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이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